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셨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함이 있어야 의에 이르고 마지막에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없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알겠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은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행한다면은 입은 몸의 대표로서 몸으로 행하는 것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몸으로 행한다는 뜻이요. 몸으로 행하는 중에 제일 처음이 바로 입이라. 입으로 행하는 것이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함의 대표로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습니다. 즉 몸으로 행하여 그 말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몸으로 행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고 그 9절에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이 말은 몸으로 예수를 행하며 그 말입니다. 또 그 뒤에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최종 결과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는 마음으로 믿을 때 어렵다 하심을 받고 행할 때, 몸으로 행할 때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구원에 이르려면 의가 있어야 되고 이 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고 또 행함으로 즉 몸으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요. 이 두 가지가 즉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몸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요. 그런데 몸으로 행하는 요 행함과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좀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비중의 차이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 50%, 그 뒤에 또 몸으로 행하는 거 50%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관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것이 주가 되고 몸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의 보조가 된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단데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지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믿는지 이것을 또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때 진실하게 믿을 때 의에 이른다는 건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실한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한 방법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이 귀금속 방에 가서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순도가 아주 잡철이 섞여 있는 낮은 순도냐, 그 순도가 아주 참 그 정도의 순도가 높은 순금이냐 순은이냐, 이 판정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 판정을 해서 이거는 순금이다, 순은이다 했을 때 그게 더 최고의 그 평가가 되는 그런 금으로 확정돼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순전한 믿음인지 진실된 믿음인지 진실되지 않은 믿음인지는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금방에서는 실현이라 그럽니다. 실현이라는 것은 불에 태우는 겁니다. 회치로라는 그 금순도를 측정하는 그 하나의 그 회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을 갖다 굉장히 천도까지 올려보면 나머지 잡철은 다 타버리고 금만 남습니다. 금과 은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금이다, 이게 순은이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너는 순금이니까 금면류관을 받아라. 너의 믿음은 순은이니까 은면류관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잡철이 섞여 있는 믿음인지, 이걸 판정을 받아야 되지. 이 판정받는 방법이 뭐냐?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요.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그때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요, 순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행함이 반드시 함께 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되어져야만 온전한 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마음으로 믿는 순전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순전한 믿음인지 섞인 믿음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함을 원하십니다. 행해봐라. 내가 순금인지 순금이 아닌지를 내가 확정해야 되겠다고 판정용으로 행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행함을 주십니다. 그 행함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너는 순금이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그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그 조건이 실은 그 하나뿐입니다.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보시고 금면류관을 세워주시지 다른 행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면류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함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 행함을 통과됐을 때 비로소 너는 금면류관이다 하고 의로서 인정을 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진실된 마음이면 의에 이릅니다. 그 진실된 마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 마음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판정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너는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말입니다. 믿음 50%, 행함 50%, 이래서 둘이 합쳐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에요. 행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100% 순전한 믿음이 될 때에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마시란 말은 주님의 언약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이요. 주님의 대속의 약속을 가르칩니다. 언약의 피를 믿으라, 마시라. 내 마음으로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라. 믿으면 그것으로서 온전하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순도가 어느 정도냐?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즉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판정하기 위한 과정이 너는 행하라 그럽니다. 떡을 주면서 행해봐라. 행했을 때, 완전히 행해질 때, 이제 너의 마음의 믿음이 이제는 100점이다. 진실된 믿음이다. 판정을 하고 난 그 이후에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전한지 온전하지 못한지, 순금인지 순금이 아닌지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 행함을 하십니다. 이걸 그래서 시험이라 시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주님 내 믿음이 어떠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 내 믿음이 시험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환난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게 물어봐서 나는 환난을 다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 돼서 물었단 말이에요. 장로가 24장로가 그 14만 4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자냐? 14만 4천이 어디서 온 자냐? 물으니까 내가 압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 이들보다 더 참 이런 과정을 거쳐서 24장로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24장로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들은 14만 4천인 이들은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 그랬더니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환난이라는 시련을 통과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것은 회치료라는 순금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회치료를 통과한 것이다. 즉 환난을 통과한 것이다. 14만 4천이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14만 4천인이요. 즉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못한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다 해보고 불같은 시험을 해보고 그걸 다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너에게는 검멸류관을 씌워주리라 하고 씌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신하는 것은 입은 몸의 대표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는 여기에 통과하면 비로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 한 뜻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입으로 행하는 것.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뭔가? 두 가지는 뭔가? 기도와 찬송입니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은 내 마음의 믿음이 정말 마음에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찬송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졌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왜? 전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송은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내게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다는 이 마음의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의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찬송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기도와 찬송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즉 입이라는 몸을 통하여 기도도 하고 입이라는 몸을 통하여 찬송도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찬송을 하는 거 보고 네가 마음에 진실로 믿구나. 네가 기도하는 거 보고 네가 진실로 마음에 믿지 않고는 기도를 못하고 믿지 않고는 찬송을 못하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주님을 입으로 믿구나. 그 말입니다. 입으로 믿구나. 이 찬송은 마음으로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진실로 주님의 100% 공로로 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실한 100% 공로로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찬송은 지난주에 정리하기로 상동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가 100%라는 요 믿음은 똑같이 동일하게 가졌는데 이걸 발표할 때 과거형의 은혜를 말할 때는 찬송으로 나오고 미래형의 이 요구로 나올 때는 기도로 나옵니다. 똑같이 주님의 100% 공로로 인하여 주님이 해 주셨고 해 주실 것입니다는 이것이 기도와 찬송이요. 찬송과 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진실된 찬송이나 참된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라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이거 단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 아닌지를 판정하는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시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요. 그 다음에는 이 몸이라는 것은 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몸도 있고 몸 전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뭐 듣는 것이나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발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너희 복음을 전해라 하고 명령을 해보면 복음을 전하려면 이 발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은 발로 다녀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를 발로 다녀야 되는데 발로 다니지 않으면 네가 진실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로 다니지 못한다. 진실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발로 다닌다.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저 온 주위 사방에 다 다녔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을 가지고 행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식을 먹는 것이라, 떡을 먹는 것이라. 그걸 보고 너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님은 믿음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발은 이렇게 몸 중에 하나요. 자, 입으로
의에 이를 수 있고 또 발로 의에 이를 수 있어요. 발은 이게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이 발이 몸의 일부 아닙니까? 몸은 행하는 것이라. 발을 행하는 것이 발을 복음을 전하는 다리는 것이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 죽으심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찬의 그 뜻 아닙니까?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은 진실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표시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말입니다. 또 그 표시로 사례도 하고 즉 감사도 하고 또 마지막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찬의 뜻입니다. 성찬의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찬송은 즉 사례는 성찬 때 필수적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내 발로 전하는 것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하게 할 때는 환난 중에 전하게 합니다. 바울이 전할 때는 온갖 환난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전했습니다. 이것이 곧 회치로에 금을 넣어보니까 다 통과된 이후에야 순금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복음 전할 때 왜 환난을 주셨습니까? 죽음의 환난이 수없이 많은데 그를 다 환난을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14만 4천인처럼 저들은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 믿음을 시련을 받은 자들이라. 평가를 이미 다 받은 자들이라. 나왔단 말은 순금이란 뜻이요. 환난을 통과한 것은 회초로에 금을 넣으면 나왔을 때는 이제는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잡초는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순금을 나오려면 필수로 회초로에 넣어야 되지 금을. 넣지 않고는 그 순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환난에서 나온 자리라 이거는 시련을 다 거친 자들이라. 이 순금이란 것은 확인된 자들이라. 진실된 믿음이 확인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라. 행해라. 떡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떡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 행위와 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것이 곧 이 피의 언약을 마시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찬 때 피를 마신다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마셔야 되지. 그냥 마시고 물질을 마시는 것은 아무런 성찬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그 속에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죽으신 언약을 믿을 때 그것이 마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예배 보면서 혼자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한 해 첫 해 의식을 하는 성찬은 1년 내내 의식 없이 할 수 있는 성찬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물꼬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성찬에 의식은 하지 않더라도 그 하는 그 과정에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너는 성찬해라. 매주 예배 시간에 가장 우리가 성찬에 있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성찬이요. 의식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는 1년에 한 번 했으니까 나머지도 또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정신으로 해라는 뜻이요. 그럴 때마다 의식을 가지고 성찬하든 의식 없이 성찬하든 그 은혜가 내게 넘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있는 것이 성찬의 약속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